기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리만 듣고 살게 되지만 신령한 사람은 오늘 아합처럼 영의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영의 소리를 듣고 살게 됩니다. 성령은 보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차례나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잘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 쓸데없이 많은 무익한 소리를 잘 분별하고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 소리는 둔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리야 육신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소리는 바로 세상의 소리일 것입니다. 세상 소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소리입니다. 이른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소리요 영원한 죽음을 제쳐가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요 또 사람을 살리는 소리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이 영적인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자신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는 영적인 사람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큰 비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한마디로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엘리야는 현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소리는 결코 이상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잡음이나 소음도 아닙니다. 환청도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소리가 바로 영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소리는 바로 비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우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모든 생명체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리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엘리야 선지자 혼자 들었습니다. 육신의 소리도 청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리도 영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큰 비의 소리는 그야말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민감한 선지자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영적으로 엘리야처럼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소리는 그냥 우리 청력으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역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듣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삽니다. 즉 매사를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접근과 해석과 결정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민감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접근은 영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영적으로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도 영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시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고감도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전제품도 인공지능 하이타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고감도 터치 방식도 하나님을 민감하게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그 고감도 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아무런 터치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는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방식도 있고 만지는 방식도 있으며 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원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귀가 다 닫혀버렸습니다. 영적인 귀가 모두 닫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기머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법정에서 절대 자기는 양을 훔쳐가지 않았고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양을 잃었다고 고소한 원고에게 밖으로 나가서 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원고가 나가서 양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동에게 나가서 양을 불러보라고 시켰습니다. 목동이 나가서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양이 부르자마자 목동에게 반갑게 뛰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그러면 누구의 양이었겠습니까?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반갑게 듣습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소리를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R.W.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놀이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달새 앞에서 참새 소리가 나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지절을 지키며 남아있던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대지신 오바다를 통해 보호받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가 막혀져 있던 그 시대에 큰 비의 소리를 듣던 사람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방송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을 통해서 천리밖에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더 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통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혀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비의 소리를 그야말로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큰 비의 소리는 그냥 적당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폭풍과 함께 오는 장대비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알쏭달쏭한 기상대의 강수량의 확률을 본 것이 아니라 큰 비의 소리를 똑똑히 들은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당대의 가장 악한 아합에게 당당하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서 그냥 비가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활을 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큰 비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만간 속기달라는 또 기도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선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연한 것을 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끝났어도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만 기도하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식후에 기도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목적을 달성시켜 달라고 협상하는 것이나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상관없이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엘리야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도의 정량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이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새벽기도도 같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었지만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돌리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험하던 기도처럼 말입니다. 죽으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듣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빠르게 듣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는 요행인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도 역시 자기 속임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처럼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예민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만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요구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착각은 모든 기도가 우리의 의도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와 상합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긍정적 결과로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 의지와 충돌이 될 때는 상충이 될 때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식이 하루 저녁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오겠다고 부모님께 청합니다. 허락하는 부모도 있으나 허락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둘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자식 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큰 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어찌 그 포악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큰 비를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실수하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인데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애매하고 어정쩡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올 줄로 확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아합에게 그런 통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대로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소리는 그야말로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곁에 사환이 있었지만 그 사환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머리로 전부로 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아버지와 기도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성장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하상철 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지난 주일에 우리 했던 노예 성경 암송 서기대 우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상했습니다. 주보 나온 대로 1등에는 진상현, 2등은 최수진, 권고은, 우수상에는 김동안, 그리고 우리 참가상도 있습니다. 건다운, 건민영 이렇게 6사람 나오셔서 우리 상품하고 상장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상현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가상까지 나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1등상만 상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 1위 주원회교회 진상현. 위의 사람은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21회 성령 암송석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려 크게 칭찬합니다. 주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장내 대구수석노회장 고현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내 대구수석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진규 장로 대독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고동 3부 2위 주원회교회 최수진 이하 동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초동 3부 2위 주원회교회 건고은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김동환 대학부 우수상 김동환. 예, 김동환은 안 나왔고. 예, 그러고 우리 참가상 권민영 권다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뒤로 돌아. 예,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곧 넘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이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들 가정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며 또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 오늘 귀한 아버지여 성령 암송대회 아버지 상을 받은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아버지여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